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2편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짐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92편의 표제를 보면 안식일에 찬송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다,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가 15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의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은 이제 흥하게 되는 그런 마치 권선징악 같은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이렇게 하나씩 나누지 않고 1절로 3절을 같이 이렇게 묶은 그 구절은 우리가 별로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 92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하나씩 나누지 않고 이게 포괄적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지존자요. 지존자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계신 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지존자는 어떤 그 사람의 가장 높은 위치라기보다는 사람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존자,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가리켜 지존자다 이렇게 시인은 표현했습니다. 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 지금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의 어떤 목소리만이 아니라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또 밤마다, 그러니까 모든 아침과 모든 밤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죠, 언약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주님의 진실하심, 아멘이죠. 에무나, 주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자, 주님의 이 인자와 성실하심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좋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이제 토부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인가, 또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거를 가리켜 좋은 일이다, 보기에 좋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휴식을 갖고 편히 어떤 그 휴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함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은 애써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 7번째 그 날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안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이 기쁨, 또 우리의 이 만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사라진 것 같고 우리가 다 행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이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모릅니다. 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생각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크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들이 눈살에 찌푸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하고 밝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이 크게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은 위대하시게 크게 놀랍게 깊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 삶에 내 생에 주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고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2월 첫날입니다만 1월 30하루 동안 31날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달 동안 그냥 열심히 산 것 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이 나 혼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하면 여러분, 이 2월 첫날이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색깔로, 또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2월달 한 달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더 멋지고 아름답고 놀랍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6절부터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으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악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풀이 막 잘 자라죠.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이 풀과 같이 잘 자라고 흥왕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은 더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의 잘하고 흥왕하는 것은 영구적이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자, 악한 사람들이 영원하고 흥왕하고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히 의로우세요. 영원히 햇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원수나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의미의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나 죄를 행하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원수 마귀라도 우리 주님께 대적하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되면 이제 완전한 멸망이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종국, 결국은 패망이요 멸망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그러나 악한들은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의로운 사람, 의인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이 찬양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 뿔을 높여주시듯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이 찬양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노래요 찬양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내 불을 들소의 불같이. 여기 불이라는 것은 명예도 되고 힘도 권력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원수들의 우리의 기가 꺾이고 명예가 꺾이고 이름이 꺾이고 힘이 꺾인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내 불, 내 자존심,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주님께서 다시 되찾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이방 나라요 원수인 나라의 왕의 힘을 빌려서 살고 있으니 그렇게 꺾이고 찢어진 그의 자존심과 믿음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여기 지금 두 나무 종류가 나옵니다. 종려나무, 백향목. 의인을 가리켜 이런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높이 뻗어 올라가는 나무, 그게 바로 종려나무라고 얘기하고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할 정도로 큰 아름드리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멋지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라는 상징적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이 이제 목재로 쓰였던 걸 아죠. 견고하니까 목재로 쓰이는 거지. 만약에 나무가 물러가지고 틀어지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지탱하는데 목재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의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종려나무처럼 올바르게 곧게 번성하게 하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온 세상의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백향목같이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성장하게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함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여기 의로운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늙으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을.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의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소위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영혼도 아이고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죽는 거지 언제 죽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결실과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로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종려나무,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나무의 최적 조건이 뭐예요? 물이 가까워야 되잖아, 물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물이 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1년 동안 한 2달, 3달 우기,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나머지 10개월, 9개월 동안은 비가 없어요. 그럼 지금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곧게 뻗고 아름드리 같은 이런 나무가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서도 물이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그 물을 풍족히 주고 햇빛을 풍족하게 주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여호와의 뜰 안에서 그 나무가 잘 자라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잘 자랄 것이고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함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거짓과 변함이 없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것은 나는 요동하고 나는 흔들리고 나는 불안해요. 염려, 근심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든든해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안정이 찾아지고 내 마음이 걱정, 근심이 있다가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편파적이다, 하나님은 편애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이 땅에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구냐? 의로운 사람인데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계속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염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지
여러분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분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제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1편의 이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시편 150편의 서론이에요. 첫 장, 첫 시작을 열지요. 이 시작은 그 말씀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50편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마치 양념처럼 다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시편 제1편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은 사람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바람에 난 겨왔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오늘 이 92편이 지금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악인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92편의 말씀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그 땅 자체가 메마르고 척박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배고픈 적 있느냐? 목마른 적 있느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 있냐? 너희 발바닥이 부르튼 적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80이고 100살을 산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굶주린 적 있느냐? 너희들이 배고픈 적 있느냐? 너희들이 옷이 떨어진 적 있느냐? 너희들이 발바닥이 부르튼 적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는 기후 조건이 있어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철이 다 있지만은 이런 적도나 또 중동이나 이런 데는 사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이 없는 곳이지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라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요함도 건강함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에 구할 것이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 여호와의 집에 심겨짐이 부흥이다. 이것이 참된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그 어떤 요동함도 걱정함도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어요. 이제 2월 한 달, 아니 2021년 이 온전한 이 날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걱정,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믿음으로 제거해 나가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집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 월삭 예물을 드린 우리 전현기 최규선 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강충태 집사님, 위정자 원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지는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번성과 또 성장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임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몸된 제단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림과 또 하나님께 정성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데 더 많이 이 땅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이 아름다운 물질들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이 심은 자가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이 두 번째 달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먹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거룩 같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외치며 내 몸이 악기가 되고 내 몸이 찬양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